돌아오는 길에 아틀란타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번 총회에 참석하신 목사님 한 분하고 만나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나이는 아마 30대 후반 정도 되시고요. 자녀가 둘이 있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분이 여러 가지 지금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또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가 미국에서 가장 예쁜 도시 중에 하나고 미국 사는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목회하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 중의 또 하나라고도 합니다. 미국에 큰 교회들이 많죠. 또 대도시마다 큰 교회들이 하나씩 혹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미국 교회든 한인 교회든 큰 교회가 없는 대도시,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만큼 목회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 부임하신 지가 한 5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오래된 교회이기는 하지만 교인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고, 또 그나마 계신 성도님들도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많으셔서 이 교회 젊은 사람들, 아이들이 이제 적은,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좀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싶어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교회적인 환경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 자체가 사람들이 주거하는 주거 지역이 아니라 일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고,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한 5년 애써 보셨지만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우리가 미국에서 베이 에리어라고 말하는 이 호수 같은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 미국에서 생활비가 제일 많이 드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규모는 크지 않고 생활비는 많이 드는 곳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참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총회를 마치고 돌아온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본문이 뭐죠?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고 머리에 담고 마음에 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을 뜻하지 않게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가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마음에 고민이 많고 기도하며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한 주일 동안 계속 지금 생각하는 말씀 이건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유, 목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내십시오. 제가 그래야 맞지요? 그래야 맞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저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그 목사님께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유명한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목사님에게 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이 말씀에 뭔가 더 설명을 해야 하고 더 풀어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변경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 분명한 말씀을, 너무도 쉬워 보이는 이 말씀을 저는 그 목사님에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의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한 20-30분 대화했다고 제가 알면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분의 사정과 형편을 제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분의 사정과 형편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읽은 성경에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해서 그분에게 전하는 그것이 과연 그분에게 도움이 될지, 과연 이것이 그분에게 정말 약이 될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가 사실은 다 다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만들어서 약도 이런 약을 쓰겠고 필요하면 수술도 이렇게 하겠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겠죠.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 대해서 내린 처방을 그대로 시술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몇 가지 물어보죠. 혹시 알러지 있으세요? 혹시 부작용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계속 먹고 있는 약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세요. 그죠, 여러분? 왜 물어보죠? 이 약이 틀려서입니까? 이 치료법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약을 써야 하고 이 치료법을 따라서 치료해야 하는데 문제는 환자가 이 약을 먹어서 지금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태인지, 이 치료법을 충분히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될 때까지 기다리지요. 부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신체적 컨디션이 충분히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도록 기다렸다가 그때 처방을 하잖아요. 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치료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 거죠. 근데 제가 잘 몰라요.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합니다. 왜 할까요? 제가 좀 알잖아요. 누구를요? 우리를. 제가 우리를 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처방전을 따라서 제가 처방을 할 겁니다. 혹시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근데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오해 하나를 풀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흔히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가운데 보면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게 뭐죠? 보통 학교에서 우리 국어 시간에 문장을 분석할 때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게 뭐죠? 청년들은 알아야 하는데 대답을 지금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죠?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절 그러잖아요. if. 그죠? 내가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이거 좀 고상한 말로 조건절 이렇게 풀었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것은 뭐냐면 give and take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이런 것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뭘 드리죠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아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 건지 무슨 느낌으로 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막연하게는 아시죠? 설마 그것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게 뭐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그 일을 우리가 해드리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뭘 해주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실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give and take로 생각을 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십니다. 제가 만나서 대화해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좋아하는 뭔가를 해주실 거다. 책임져 주실 거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중에 내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은 분이에요.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도 잘 안 돼요.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그분을 힘들게 만들고 지금도 만나서 물어보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여전히 그 말씀을 하세요.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그렇으면 그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줘야 합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던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분 중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사신 분 같아요. 그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이 만사가 형통하게 그렇게 되던가요? 저는 그런 분 아직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아버지는, 선한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부모들 중에서도 설령 나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법이다. 나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법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왜 안 주겠냐? 믿으시죠? 이 말씀 믿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실해요. 다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그런 얘기인가?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크레딧을 얻어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씨름해 보려고 하는 숙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평소에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그런 단어 하나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 이 아주 짧은 문장을 들여다보면 이 문장 속에는요, 큰 두 세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또 다른 세계는 내가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세계예요. 이게 지금 빨리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무튼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세상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외의 모든 것, 그것을 제외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숨쉬는 것, 일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고 늘 고민하고 씨름하는 세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작은 말씀 속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구하고 살면, 이쪽에 치중해서 집중해서 살면 이쪽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세계는 동떨어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두 세계는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세계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계에 속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또 속해 있는 것 같고, 이 두 세계는 늘 우리 속에 있어요.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분리할 수 없는 두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두 가지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이것이 너희들의 매일매일 고민이고 숙제이고 아픔일 거다. 그런데 이 두 세상 속에 사는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먼저가 뭐죠? 어떻게 하는 게 먼저입니까?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공돈이 생겼습니다. 한 10,000불 생겼습니다. 10,000불. 공돈 10,000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공돈 10,000불을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남편도 모르고 우리 아내도 몰라요. 우리 자식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공돈 10,000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돈 갖고 뭐 하실 겁니까? 저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하려고 하는 그거. 야, 나한테 10,000불이 있으면 내가 이거.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거예요. 그거가. 그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돈이 생기면은요, 당장 내가 뭐 어디 여행을 가겠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뭐 뉴욕을 가고 어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돈이 없어서 못 갈 뿐이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돈 그 정도 생기면은요, 내가 뭐 클리블랜드 다운타운에서 제일 비싼 그 레스토랑에 가서 제일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식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평소에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분은 정말 근사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멋지게 한번 그런 분위기에서 먹고 싶은 게 평소에 관심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뭐 머릿속에 생각이 많죠? 지금 그거 빨리 가서 사야 되는데. 누가 사가기 전에 내가 먼저 사야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돈이 주어지고 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그 일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그것이 납니다, 나. 그게 납니다.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 내가 사용하는 그 돈의 씀씀이가 내가 아니고,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뭘 할 건지를 모르는데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그게 나라고요, 여러분. 내가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내 시간 24시간을 누군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마음과 내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 그때 내가 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그 시카고 윌로 크랙의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시면서 책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Who you are when nobody looking. 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너는 누구냐?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여러분, 먼저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고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지 않고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는가? 내 마음이 어딜 향해 가는가? 내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가?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쏟고 가는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에 대한 얘기라고요. 내 삶의 기준과 중심에 대한 얘기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다 해야 하는데,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우리가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면 우리는 일 안 해도 저절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떨어지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 고민들이 다 해결이 되고 풀리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지만 동시에 내가 풀어야 될 숙제들도 있어요. 해야 해요. 그러나 뭐가 우선이냔 말이에요. 뭐가 우선? 내 마음이 어디에 먼저 가냔 말이에요. 무엇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냔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하시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분위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사회적으로 좀 소외를 당했거나 뭐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 중에 지금 이 말씀도 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얘기부터 했습니다. 너희가 내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걱정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아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쟤네들이 뭘 심고 가꾸고 그러느냐? 저절로 다 먹고 입고 하지 않냐. 들판에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가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땀 흘려 노력하고 그러더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입히고 먹여주시지 않더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 그날로 족하단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런 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이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단다. 왜요? 이분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절박했기 때문에, 중요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걱정에는 먹고 사는 것만 있던가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다 없어지던가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사람들은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래서 잘 사시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숙제가 나를 아프게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종류의 내일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다고요, 우리가. 그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선택이 어렵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고 사로잡는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뭐 때문에 씨름을 하고 뭐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제가 아틀란타 공항에서 만났던 그 젊은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분에게 이 말씀은 못하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따라 정하십시오. 저는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분의 마음이 먼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저도 모르니까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최선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결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로 확인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나의 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분위기로 여러분의 결정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셔서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